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이 되겠습니다. 2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귀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아시레이십니다. 말씀은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억력을 살려서 다시 한번 앞뒤로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억 니은을 잘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게 그젠가는요 갑자기 제 스스로가 막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분주하게 뭘 소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잘 중요한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놨는데 그게 어디다 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찾은 그 순간에 저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졌나라는 그 부분 때문에. 하여튼 기억 니은을 잘 하셔요. 기억 니은을 안 넣고 기억자도 모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하나를 또 내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메모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자꾸 이렇게 되새김을 좀 많이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냥 세월에 맡기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맡기지 말자.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 나는 아무렇지도 해보지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주신 그 사명의 은혜의 값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더 철저하게 나를 관리해야 되겠다. 방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은 정말로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가장 값지게 여러분 가꾸시고 만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는 맥주 감사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77절과 연관이 되어 있고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절기적인 개념보다는요 이미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일주일을 지나서 그 다음에 7주를 거쳐서 77에 49, 77절 곧 맥주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래 맥주절인가 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기기 바랍니다. 우리도요 문득문득 가끔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거에 내 부족한 부분, 그러나 내 부족했고 연약했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의 값은 우리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고백해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우리 옛 모습의 은혜 때를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 힘이거든요. 그 힘.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가야 돼요. 은혜의 힘으로.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화적 많은 가치들이 우리를 미혹해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과 문화를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2장, 자, 잠깐 중단했는데요. 여호수아 22장을 통해서 48개의 성읍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느우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게 이제는 돌아가.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라는 게 아니었고요. 돌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여호수아 지도자가 축복해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말에 그들은 책임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말한 말에 책임질 줄 알았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고요. 책임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7년이라는 세월이 되어서 단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쟁은 끝났고 자리가 이미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돌아가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나와서 왜 안 돌려보내줍니까? 우리 가겠습니다라고 가도 누가 뭐라 할 거 없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7년 동안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지파, 세 지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 말로만 축복하고 기도로 축복만 한 게 아니고 전리품을 충분히 줘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땅에 가서 모든 자기 동족들에게 전리품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양의 그 축복 물질을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요단 동편에 돌아가기 전에 그들이 큰 재단을 쌓았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재단은 다른 곳에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쌓아야 돼요. 즉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쌓아야 되는데 성막이 아닌 요단 강가에 건너기 전에 거기다가 큰 재단을 쌓아놓고 건너갔어요. 이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 재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는 그 고통을 치렀어요. 자기 형제들이 정말 죽어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큰 충격적인 사건을 그것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삼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들이 재단을 쌓았던 건 재단을 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역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역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다음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 자손들이 나중에 우리는 죽으면, 자 우리 세대가 죽으면 그 다음에 자녀들, 그 다음에 또 그 손주들 자녀들이 남을 건데, 야 요단강을 가다 놓고 너희 땅 우리 오지 마, 예배드리러 오지 마, 우리 땅에 제사 드리러 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너희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표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 오늘 23장에 오면은
23장과 24장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24장에서 세상을 떠나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역시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지만 신명기도 말씀을 받습니다마는 모세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신명기의 세상을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23장과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23장과 24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 같은 경우 모든 백성에게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지도자 같은 경우는요 두 분류를 나눠서 이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파트가 누구냐면 오늘 본장 23장을 통해서는 누가 대상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를 보면서 나중에 지나가면 사사기로 가는데요,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있나요? 아브라함 족장시대에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그리고 신명기에 모세가 세상을 하나님 부름 떠나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 지도자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지금 23장 24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 나중에 또 기억이 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미 21장 부분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48개 성읍 위에 누구를 배치해요? 누구? 48개 성읍에 누구를 배치해요? 누구요? 레위인들을 배치해요. 레위인들. 자, 지도자가 없어져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로 가면 그때 정말 난무해지니까, 어지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의 사사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조금 크게 두리뭉실하게는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들을 때 아마 이해가 더 훨씬 쉬워질 겁니다. 자, 23장은 그래서 지금 이 지도자들, 첫 번째 지도자들을 부르고 24장은 이스라엘 전 회중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 분배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느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이제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시간이 점점 어느 정도 많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라고 표현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잔잔하게 되고 분배도 하고 하나님의 지어 주신 것에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완만하게 다 평화롭게 다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29장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번 좀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한 장만 살짝 넘기면 될 거예요. 29절, 24장 29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예. 자, 그러면 지금 24장 부분에 보니까 23장에 지금 나이가 많을 때 여호수아 지도자의 우리가 나이를 추측해 볼 때 어느 정도 되겠어요? 110세 정도 되겠죠. 110세 정도 되었을 때, 이 정도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여호수아 지도자가 2절 읽습니다. 뭐라는지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나이는 나이가 많아.
그때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그다음에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야 이제 이런 내가 나이가 많아. 이 말은 하나님의 부름의 때가 나는 가까웠다라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럴 때 지금 여호수아 지사가 이 리더들을 불러놓고 첫 번째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리더들을 불러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셨느니라고 말한 말은, 자, 이 땅에 들어오게 한 거,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이기게 한 거, 에돔, 모압, 암몬 지역에 특별히 암몬 땅의 그 거장들을 이기게 한 거, 그리고 가나안 칠족속을 다 이기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찬송가 301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말하는 그 배경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를 살리시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먹이시고 내일 또 인도하시고 내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다. 지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실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 지도자, 광야를 통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고 보이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실제적으로 땅을 차지하고 싸우게 한 보이는 능력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 모세야, 모세가 대단해,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이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나 보지 마. 우리는요, 그런 사람 보는 거예요. 와, 목사님, 야, 대단. 이거 보지 마세요. 그 배경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보는 걸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무리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여러분, 저 보면 안 돼요.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볼 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일을 하고 큰 업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서 누가 나와요? 그래도 내가. 이게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깔리게 돼 있어요. 이거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스스로도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모든 걸 돌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려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지도자가 정말로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모세 때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대신 다 이행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도요, 여호수아 지도자는요, 자기를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 사도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많은 전도자, 그렇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나 오늘 우리 고백이 돼야 되고, 특별히 리더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4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자,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 동쪽에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차지하게 하신 거야.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으로 지금 강조가 하고 있는 게 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4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특별히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나됨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럴수록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 강조하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이 가장 이미 주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의 믿음의 삶. 나는 죽어지고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 자, 내 삶에 내 가정에 그 다음에 내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가정이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까? 결국은 누가 죽어져? 네가 죽어지면 내가 아니고요. 내가 죽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저 인간만 죽으면 아니고 내가 죽어지면 저 인간도 죽어져요. 예. 저 인간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저 인간도 변하는 거예요. 저는 원수지간이 아니고 이제는 사랑의 은혜의 감사의 축복의 관계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솔직히 죽어지는 것은요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왜냐하면 손해보거든요. 마치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저 인간이 변할 때 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지만 막 얘기해 보세요. 절대 반응하잖아요. 욕을 해도 일어나지 않고 죽은 사람이 막 잘 듣고 있다가 아버지 막 어머님다 그랬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 뭐 이제 있는데 뭐 나쁜 소리 하면 뭐야 그러고 뻘떡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보시면 살리시든지 절대 그래도 안 일어나셔. 죽으면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나에게 모함을 욕을 해도 죽은 사람은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차원적 4차원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설령 나에게 그렇게 욕하고 모함만 할지라도 아버지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보고 기도 도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때 여러분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오늘 이들을 인도하고 이들을 차지하게 만들고 이들을 여러분 누리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리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 훨씬 평화롭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하나님입니다.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수장들을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너희가 힘써서 뭐 하라 그래?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여기서 여러분 지금 크게 힘써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게 힘쓴다는 말에서 특별히 힘쓴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힘썼다는 말의 의미가 따라합시다. 하자크라는 하자크. 근데 잊어버리도 모르 그냥 그렇다는 것만 좀 기억 좀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뭐 외우겠습니까?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또 강화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꼭 붙잡고요 가장 밀착시켜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 지킨다는 말은 힘써서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마귀가 어떤 유혹이, 어떤 협박이, 어떤 공갈이,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밀착하고 떨어지지 않고 놓지 않고 있는 이것을 힘써라. 우리가 씨뿌림에 비유보면 마태복음에는 사복음서에 씨뿌림에 비유해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했잖아요. 다 외형적인 환경 요소에 하나님 말씀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유혹이 오나 아픔이 있거나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착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들에게, 수장들에게 이렇게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치우치다는 말이 수루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빗나가다, 돌이키다, 그 다음에 떠나다, 제거하다, 끝내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돌이켜서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 제거하는 거, 소멸시키는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립니까? 안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싶죠. 23년도에 받은 말씀 다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안 나요? 안 읽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안 읽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안 보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어보면 당황할 분이 없겠네. 다 아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제가 23년도에 주신 말씀 제가 물어보면 딱 물으면 다 나올 것 같아요. 다 나오면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지켜서 자로라거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좌우라는 말입니다. 좌우 쪽에 유혹, 미혹, 환란, 핍박 어떤 것이 있어도 힘써서 붙잡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이 말씀. 또 한 가지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자, 거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아직도 가나안 땅에 다 쫓아내지 못한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하고 같이 섞여 살지 말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에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면 또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자,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들의 신들을 부르지도 말고 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도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해라고요. 풍습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풍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풍습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풍습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우리 신앙을 많이 와해시켜요. 세상 풍습에 우리 신앙이 거기에 와야 돼요.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가니까 우리도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습에 여러분 흘러가거나 선호할 필요도 없어요. 불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불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주님 붙잡고 힘써서 붙어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누가? 리더자라는 것은. 자, 지금 5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6절에 힘써서 뭐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아라. 두 번째,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뭐 하지 마라? 들어가지 말아라. 세 번째, 그들의 신들을 뭐 하지 마라?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그들의 신들 맹세하지 마라. 다섯 번째,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에 해당합니다만은 구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이미 아까 힘써서라는 이 하자크라는 단어와 오늘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가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데요. 이 가까이라는 말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바짝 붙어있다. 견고하게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우리가 따라왔다 땅을 차지했고 그 큰 나라도 우리가 다 이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와도 자로나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분 앞에 그분과 붙어서 살, 하나님과 가까이 견고하게 붙어서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먼저 리더들을 향해서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가 이제 됐다. 마치 유언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유언할 수 있을 때 해놓는 것도 괜찮아요. 자녀들 불러놓고요. 밥 다 맛있게 차리고 상은 차리지 마세요. 제사상처럼. 그러면 안 되고 먹으면서 야 내가 유언할 게 있는데 너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하고 요거 꼭 해야 돼. 나중에요 다 연세 드셔가지고 기억력도 잘 안 되고 그럴 때는 유언이 안 돼요. 온전한 정신이 있을 때 바르게 유언을 해줘라 이 말이에요. 자녀들. 이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음의 준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준비는 항상 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정신이 온전하게 있을 때 불러놓고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얘기해요. 맛있는 거 김밥 사주면서 뭐 맛있는 거 사주니까 뭐 스테이크 사줄 능력이 되면 사주든지 그렇게 유언을 하라고요. 할 수 있을 때 꼭 할 말 있으면 다요.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런 것도요 할 수 있을 때였어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요 그 재산 때문에 문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미리 살아있을 때 다 얘기해 놓으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놓고 후대들에게 말하면서 먼저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는 깨달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여호수아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렇게 믿음의 승계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리더들에게 그렇게 당부했던 5가지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입니다. 오직 했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계시록을 제가 해드릴 텐데 오직 했으면 이 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한결같이 던지는 말씀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를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내 믿음 지키고 삶을 살아가는 게 이기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문명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이기면서 승리하여 약속의 자녀로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